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괴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 유려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너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스펠이다, 또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좋은 소식, 복된 소리일까요? 우리들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복음을 누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좋은 말씀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된 것을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의 의미를 그저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만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가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장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단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오해하고 있었던 의, 인간의 의를 대체하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배우게 되는 거고,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그저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것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늘 이야기하고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복음과 상관없는 복음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각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그리고 살고 있지 못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발각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게 되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심, 인간의 결단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지 되겠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올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할인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썩어질 우상 섬기는 것으로 다 바꿔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어떻게 다 무시해버렸는가, 인간의 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그 틀에서 로마서를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로마서를 잘못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늘 조심해서 말씀을 읽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 좋은 것은 어떤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선이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도 그렇게 나눠버리거든요.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들이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고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이 바울의 모든 삶의 전부였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서의 마지막 내용이니까 편집글에서 그저 인사말 정도로 안부를 마감하는 그런 내용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소한 내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복음 가운데 올바로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조명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복음은 하나님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인간에게는 유익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인간에게 유익한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인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에게는 유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참된 복음의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데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앞에 내용과 맨 마지막 내용만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갑절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들이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 욥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욥이 처음에 자기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했던 욥이 제일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욥기서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욥이 처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라는 이 모습에서 욥이 어떤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냐면 이제 내가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욥이 고백했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귀로 듣기만 했던 그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최종적으로 욥이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났을 때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고 자기의 삶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과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간이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났을 때 최종적으로 하는 고백이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결국은 욥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먹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 잘 버티고 나면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 주시니까 고난 왔을 때 고난을 잘 견뎌내야지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죠. 그게 다 어떤 해석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 유익도 우리 기준에서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지 않으면,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복음 가운데 참된 복음의 현실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부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이 참 깊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앙이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바울의 인격이 아주 성숙되었고 그 인격의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깊음을 어떻게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지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곳에 은혜가 넘쳤는가, 자기에게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이 신앙 세계의 삶, 이것이 신앙의 깊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깊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율법이 들어온 것,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더하게 되고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를 더욱더 깊게 느끼고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신앙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죄가 넘치는 자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죄된 모습을 더 깊이 깨닫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깊은 자리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저주의 존재라는, 그 죄의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다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 그러한 것들을 더 깊이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앙이 깊은 존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5절 6절 제가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 고린도 교회 이쪽으로 들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고린도 교회에 잠깐 들러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겨울을 좀 지내면서 유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가는 것 너희들하고 좀 있을 테니까 나 가는 것 이제 있다가 갈 때 나 붙잡지 말고 보내줘. 이 의미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좀 유하기를 원하고 그곳에 있고 나서 그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때 그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 일에 고린도 교회가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갈 때, 전도를 갈 때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달라.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결론에 가서 이런 얘기 편지 마지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조금 의심이 들지요. 왜냐하면 사도는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많이 봤었죠. 고린도전서 9장 7절에도 보면 누가 자비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자기가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지만 자기는 그런 도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런 도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상이 무엇인가 그걸 9장 18절에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권리를 다 쓰지 않아서 나중에 상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그러한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나에게는 상이다라고 오히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필요한 경비를 좀 도와달라라는 이 의미의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하고 나중 이야기가 좀 다르지 않는가, 바울이 다르지 않은가 그런 의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처음 이야기한 것 끝까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신앙인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단지 복음이 무엇이다를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결심을 하면 끝까지 그 결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지켜나가는 것, 그걸 우리는 복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바울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인사말로 인사치레로 한 이야기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이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어떠한 것에서 매이지 않는 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건 이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하면 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처음에 이야기했으면 그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지 말을 바꾸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조차도 우리는 내려놓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바울이 말을 바꾸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내가 한 이야기를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 이것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쁜 소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도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도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의 말은. 그런데 사도에게는 무엇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아니 처음에는 자기 남 도움 절대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도가 지금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가라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사도는 무엇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인가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모든 말들이 사실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전에 고린도 성도들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이 사도를 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사도를 도왔다라는 그것 자체, 그걸 자기 자신들이 한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를 도왔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들이 도움을 줬다라는 그 행위 자체를 자기들은 자기들의 어떤 가치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자기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이 사도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그것을 복음을 행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가 그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올바른 일, 선한 일,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을 복음적인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들이 행하는 그 행함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정말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가 매주 수입이 있을 때 모아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너희가 동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그 연보를 하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보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너희들이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으로 연보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사도는 그들이 연보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입을 주신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입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절대로 그 연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보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을 주셨다라는 것, 그걸 그들이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베푼다는 차원에서의 연보가 아니라 연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생각이 되어야지 되고 사고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연보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가능하면 너희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갈 때 너희들이 내가 그 다른 곳으로 갈 때 필요한 경비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사도를 도와야지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생각이 달라져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도와야지 된다라는 그 의무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일,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경비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무엇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닌 거죠. 바울은 지금 무엇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사도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를 도왔다라는 어떤 그러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만약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그 함께 있으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나누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은혜를 올바로 알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도를 위해서 그들이 그 복음에 동참케 되는 그 은혜에 너희도 함께 들어와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해하는 그 내용들을 잘 보세요.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과 함께 유하기를 원하는데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분간은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주 큰 문, 효과적인 문이 지금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도는 자기 자신에게 광대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문이 열린 것을 어떻게 이해했나,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죠?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를 지금 대적하는 자가 많아진 것을 사도는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복음 전할 문이 열렸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 갔더니 정말 말씀 들을 자가 준비되어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 오순절까지는 있어야지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졌어.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신 거, 그리고 그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위주로 생각한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떠나야지 되나 보다. 나는 이제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해야지 되나 보다. 그게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가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고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도는 지금 마지막 인사말 같은 그 말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사도가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사도에게는 이거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자체만이 나에게 사명이고 나의 소명이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매이지 않고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걸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되는가라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시각에서 우리가 10절에서 12절 내용 말씀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가 지금 이제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디모데를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디모데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저로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너희들이 멸시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고, 고린도 성도들이 디모데를 멸시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디모데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디모데 멸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생각하면 디모데를 멸시할 수 있고, 그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디모데에서 생각해 본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디모데는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고, 그리고 부친은 헬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혼혈인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으면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곳에 디모데가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너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우리 편, 이방인들은 너 아빠가 이방인이니까 우리 편, 이렇게 했을까요? 이러면 아주 좋게 그나마,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부친이 이방인임을 들어서 디모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그 모친이 유대인임을 들어서 디모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양쪽 다에게 거부를 당할 수 있는 것이 디모데의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라는 그 말도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나이도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나이도 어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다 좀 깨야 되는데 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특별히 어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좀 나이가 있는 분이 말씀 전하는 거하고 어린 분이 말씀 전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태도가 좀 달라지죠.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도 디모데의 나이 어림, 연소함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당부도 했었고 디모데에게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어리다고 너무 그렇게 주눅들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에겐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디모데를 멸시할 수 있는, 어리다고 얕볼 수도 있었고요. 그가 혼혈이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의 이 말을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차피 인간은 다 똑같은 존재니까 우리 차별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 사람을 얕보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라는 말씀 제가 자꾸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사도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가 어리다라고 해서, 사람이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어떤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윤리고 우리의 도덕이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은 다 똑같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나이가 어리든 많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윤리고 도덕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대해 주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지금 사도가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가 두려움 없게 받아들여줘야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받아주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이야기인 거죠? 디모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디모데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는 자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올바로 알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디모데를 올바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너희들이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참된 복음으로만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출신 배경이 어떠하고 그 나이가 어떠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가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줘야지 된다라는 그 차원으로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그 디모데를 받아주라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라는 그 분파가 있었습니다. 뭐 베드로파, 아볼로파 뭐 이런 여러 분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아볼로를 어찌 보면 좀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볼로가 너희에게 갈 뜻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고 있지만 기회가 있으면 아볼로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면 거기 분명히 아볼로를 추종하던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아볼로가 가게 됐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자기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또 방문을 해야지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아볼로를 추앙하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곳에 아볼로에게 자꾸 고린도 교회에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게 흡족하고 합당하게 생각되는 일이었겠나라는 거죠. 저희들 같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곳에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곳에 오히려 아볼로를 보내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아볼로를 보내게 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우린 그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생각 안 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아볼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라라고 지금 자기가 계속 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가지 않고 있지만 언젠간 때가 되면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무엇이 참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인가 라는 것,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가 먼저 분명히 드러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본질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우리가 아는 그 모습에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걸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도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참된 복음의 의미를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이 삶, 이것이 더 신앙에 깊이 들어가는 삶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거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진정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세우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참된 말씀의 의미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